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꿰어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 향단을 회막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만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낮에는 여호와의 여호와의 구름이 구름이 성막 성막 위에 위에 있고 있고 밤에는 밤에는 불이 불이 그 그 구름 구름 가운데 가운데에 있음을 있음을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온 온 족속이 족속이 그 그 모든 모든 행진하는 행진하는 길에서 길에서 그들의 그들의 눈으로 눈으로 보았더라. 보았더라. 아멘. 예. 우리가 오늘 살펴볼 본문은 출애굽기의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모세가 성막을 이제 완성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성막을 완성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내용이 성막을 완공하는 내용인데요, 이게 좀 여러분들이 읽을 때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PPT로 좀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게 성막의 모습입니다. 전체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 그림 보여주세요. 이게 성막입니다. 세 번째 그림, 이게 성소와 지성소를 보여주고 있고요. 좀 더 성소와 지성소 자세한 모습으로 제 안에 있는 게 지성소, 밖에 있는 게 성소입니다. 그 다음 그림, 그다음에 이건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죠. 법궤 안에는 그 십계명 두 돌판과 그리고 돌 항아리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건 이제 바깥에, 성막 바깥에 있는 물두멍입니다. 그리고 이건 번제단이고요. 자,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성막이 전체 아마 이렇게 입체적으로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성막이 완공되자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막 위에 임합니다. 근데 그 임재의 영광이 임하는데 나온 내용이 34절과 35절에 나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특별히 여기에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란 단어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누구누구의 영광, 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 영광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영광이라는 단어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이것은 창조주 조물주의 영광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걸 히브리어로 쉐키나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영광보다 가장 놀라운, 가장 강력한, 가장 위대한 영광이 그 성막 위에 임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치지 않고 그 성막 위에 여호와 영광이 임재하자 이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죠. 그리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이런 내용은 출애굽기 전체를 좀 보면 우리가 더 훨씬 더 놀랍게 다가오는데요. 출애굽기 1장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서 울부짖는 것으로 1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랬는데 출애굽기 1장은 그렇게 시작되었는데 출애굽기 가장 마지막 장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내용으로 맞춰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혼자서 고아처럼 때로는 어떤 것에 마음이 팔려 그것에 노예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는 결국은 우리 인생은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을 경험하면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실 뿐 아니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또 자녀들마다 그 인생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오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영광을 찾아서 자기의 방법으로 그렇게 찾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우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10가지 재앙으로 멸망당했는데 그 10가지 재앙이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의 이름이에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본 하피신, 송아지, 금송아지 형상의 하피신이 바로 멤피스라는 수도에 섬겼던 이방신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애굽 사람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하나님을 몰랐을 때 여러 이방신들을 섬겼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애굽 사람들만,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런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 우리 2주 전에 걸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현대인들도 표면적인 것만 다르지만 우상을 다 섬긴다는 거예요. 이 우상이 없어졌다가 저 우상이 만들어지고, 저 우상이 없어졌다가 이 우상이 만들어지고. 팀 켈러는 내가 만든 신에서 우상이라는 단어를 예배레라는 단어로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고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는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우리가 예배한다,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예배한다, 현대인들의 모습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는 다 예배적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구속당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 그것의 노예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올무에 빠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그것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림자 같은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영광, 진짜 영광, 제대로 된 영광 앞에 그 임재를 맛보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걸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위에 임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더 좋고 더 아름다운 걸 보면 이것이 좋았다가도 이것보다 훨씬 좋은 걸 보면 별로 이것이 가치 없게 느껴집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우리를 기쁘게 해주고, 그것들이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고, 그것들이 우리를 또 즐겁게 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들은 다 상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가짜 신들로부터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느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때 압도되어서 그것이 별거 아니구나, 거기서 빠져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매년 신상들이 나오잖아요. 매년 신제품이 나오잖아요. 분명히 작년에 이 제품을 살 때는 너무 좋았는데 1년 지나니까 또 다른 새로운 제품이 나와요. 작년에 이 옷 살 때는 참 좋았는데 또 1년 지나니까 새로운 옷이 나와요.
작년에 신발 구두 살 때는 참 좋았는데 뭐 또 진여제 신상이 나와요. 우리 눈은 어디로 가요? 자꾸 더 좋은 곳으로 우리 눈이 흘러갑니다. 왜 이렇게 많은 새로운 집들이 또 많이 지어지는지. 몇 년 전에 입주했는데 또 뭐 친구 집이 놀러 가니까 그 집이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아.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 다 압도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그 모든 게임 오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그것들로부터 그게 별거 아니구나, 여기가 진짜구나 라고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성막, 오늘 본문이 성막과 관련되어서 이 성막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질문을 좀 던져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성막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은 성막을 왜 주셨는가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라는 나와요. 거기 우리가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 유무상통하며 각각으로 계시지만 하나님이면서 서로 돕는, 진짜 서로 연합하는, 서로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사람을 만들고 우리하고도 그렇게 교제하고 싶었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기쁨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교제해야 되는데 이미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 해서 하나님이 나름대로 그 방법을 생각한 게 성막인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성막의 기구들을 이렇게 만들어라, 그리고 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은 심지어 뭐 옷까지 다 디자인을 해줘요.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걸 다 만들었습니다.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간이 나가야 되는데 정결하게 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하나님을 모를 때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제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성막의 크기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크기가 가로가 25m, 세로가 50m예요. 50규빗, 100규빗이기 때문에. 자, 그 조그만 성막 안에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전 그것을 보면서 뭐 이게 맞는 표현이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의 영광을 축소시켜서 그 조그만 성막 안에 갇혀있구나. 여기보다 작은 거죠, 그렇죠? 갇혀있구나. 스스로 자기를 가두셨구나. 왜 그랬을까? 바로 그 성막으로 나오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었어. 그 사람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누리는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저는 이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셨구나. 여러분, 우리 애기 아빠들 애기를 키울 때 그 갓난 애기가 아직도 말도 못하는데 그 애기와 말을 하려고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막 걔가 뭐 무슨 말도 하지도 않았는데 막 거기서 본인이 그 말 다 또 해석하고 거기에 또 답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그 아이와 함께 눈 맞추면서 교제하기 위해서 그래. 하나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은 성막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가를 우리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먼저 성막에 큰 테두리를 만드십니다. 기둥을 세우고 널판들을 세우고 장막을 덮습니다. 그 다음부터 모세에게 성막의 가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바로 법궤를 놓게 하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20절을 보세요. 20절에 그 법궤 안에 들어가는 증거판, 모세의 두 돌판을 증거궤 안에 넣으라 부터 시작이 돼요. 자, 성막에 기구를 배치하는데 보통 뭐 아무 순서나 배치하면 되잖아요. 번제단 배치하고 물두멍 배치하고 뭐 김제사장, 이제사장 와서 이거 좀 배치해,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 가장
안쪽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부터 배치하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지성소 안에 있는 걸 다 배치하고, 그 다음에 성소 안에 있는 걸 배치하고, 그 다음에 성막 바깥에 이제 번제단과 물두멍을 배치하게 돼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은 스스로가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스스로가 안에서부터 그 길을 여셨다는 것을 말씀에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한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름대로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죄인된 인간이 그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도구를 배치하고 그 사람들이 죽지 않도록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것을, 과정을 만들었는데요, 사람의 입장에서 너무 복잡한 거예요. 복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도 뭐 이렇게 성막이 복잡하나, 그렇지 않습니까? 복잡한 거예요. 사람이요, 이제 하나님께 나올 때는 목욕 체계를 하고 자기를 정결하게 합니다. 며칠 동안 정결하게 하고 정결한 제물을 가지고 이제 그 제사장 앞으로 나옵니다. 그 번제단에서 그 정결한 제물을 드리는데요, 그 이상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상은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도 성막까지는, 성소까지는 들어갈 수 있는데 지성소는 못 들어가요. 딱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입장에서. 자, 그렇다면 이런 절차의 복잡한 것을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나? 여러분, 그 다음 세 번째 질문, 이 질문할 때 이제 해결해 주는데요, 진정한 성막이 누구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6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여러분, 사실은 이 말을 함으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책 잡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뭐냐면, 예수님 스스로가 진정한 성막이다, 내가 진정한 성전이라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가 밝히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전을 헐고, 이게 뭐냐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걸 말해요. 그리고 사흘 동안 다시 세울 수 있다, 이것은 부활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절차를 예수님이 다 정리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성막의 모든 기구들은요, 번제단, 물두멍, 진설병, 촛대, 이것은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라고 마지막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세요.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내가 모세가 만들기 시작한 성막을 비로소 완전히 성취했다, 이루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 외침을, 내가 다 이루었다는 외침을 외칠 때 여러분,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둘로 쫙 찢어져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자체가 길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막천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서 기자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 어떤 길도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여기 나오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40장에 나오는 영광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쉐키나예요, 쉐키나. 이 말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다 자기가 추구하는 것 안에 영광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부동산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벌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십니까? 그게 그 안에 영광이 있잖아요. 그렇게 많은 권력을 줘가지고 왜 그렇게 막 서로 막 비난하면서 그렇게 합니까? 나름대로 그 안에 영광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막 열심히 막 일을 해가지고 요즘에 막 2타임도 뛰고 3타임도 뛰고 하는 게 뭡니까? 나름대로 그것이 주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영광을 추구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진짜 영광이 누굴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진짜 갈망하는 영광,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 삶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이것이 진짜 중요한데, 첫 번째는요,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온전히 받아들여진 존재다. 여러분, 사람 안에는 누구나 종교성이 있습니다. 이 종교성이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이 내가 믿는 신이 그걸 감동하고 나한테 축복을 주고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응답해 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는 바로 그런 믿음이 통했습니다. 저는 구약시대 성막의 제사가 바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첫 번째 이렇게 정결 의식이 했어요. 정결 의식을 해야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정결한 제물을 가져와 가지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 번제를 바치면서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해야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제사장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에 다 거꾸로가 되어버렸어요. 다 뒤집어졌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다 용서해 주셨고, 예수님이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 자체로 받아들여진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물두멍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깨끗해졌고,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존귀한,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여러분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가 된 거예요. 더 이상 막 존귀한 존재가 되려고 막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 자체로 우리를 귀하고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는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받아들여진 존재가 되었기에 그거 자체가 감사해서 기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으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씩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내 열심히 섬긴 것을 알고 다 채워주실 거야.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하나님께 내가 받아들인 존재가 됐기 때문에 내가 기뻐서 열심으로 섬기면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다 아시고 나랑 유무상통하게 교제하니까 그런 마음을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인격적인 교제를 하게 되면 그걸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당신도 이렇게 해줘 라고 어떤 행동을 한다면 그건 조건밖에 안 되죠. 그런데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네, 참 감사하네, 나도 저 사람에게 정말로 너무 고마워서 내가 이렇게 좀 섬겨줘야겠다. 그것은 은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받아들여진 존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섬겨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바로 누구 때문에요? 바로 진정한 성막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로 받아 주셨는데 그 특권, 하나님의 영광의 특권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우리 손해 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최근에 저희 집에 그 믹서기가 고장이 나가지고요, 그 당근 아시죠? 당근. 그 당근에 이게 검색해 보니까 좋은 믹서기인데 새 제품인데 아주 저렴한 가격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믹서기를 이제 사러 갔습니다. 근데 믹서기를 살 때, 아니 이렇게 좋고 새 것을 샀는데 왜 한 번도 안 쓰셨어요? 그분이 처음에는 필요해서 샀는데 안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집에 와가지고 막 그걸로 당근도 갈아 먹고 그것도 뭐 주스도 갈아 먹고 여러 용도를 사용합니다. 제가 그 용도의 특권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저한테 믹서기를 판 분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특권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저는 의왕우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붙들고 나아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특권을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앞에 나가면 어떤 보너스를 누리는가가 오늘 40장 36절과 3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40장 36절과 38절 같이 읽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여러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갈망하는 게 뭐냐면, 누군가 이 불안한 세상에 나를 좀 보호해주고 나를 좀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회사나 사회생활을 하면 우리가 자주 듣거나 말하는 말이 있어요. 줄을 잘 서야 된다, 라인을 잘 타야 된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여러분, 특히 회사 생활하면 줄 잘 서는 게, 라인을 잘 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렇게 그 좋은 상사가 이제 자기를 이렇게 계속 끌어주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어려움을 만나면 보호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직장인들은 나름대로 자기들만의 라인이 있어요. 자기들만의 줄이 있습니다. 근데 가끔씩 제가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거나 제 친구들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자기를 밀어주고 또 어려움을 보호해주고 했던 그 상사분이 있었는데, 그 상사분이 그 지난 겨울에 그런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내년 봄에 내가 저쪽 자리로 승진하면 당신 꼭 좋은 자리로 이끌어줄게 하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상사가 승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상사가 승진하지 못하고 어떤 일로 인해서 퇴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사가 어떤 일로 인해서 몸이 아파서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떤 표현을 우리가 씁니까? 어떤 표현을 쓰죠? 끈이 떨어졌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끈 떨어졌다. 여러분, 회사 생활에서 끈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회사 생활 못 하시더라고요. 그동안에 이쪽 끈을 잡았는데 저쪽 끈 잡은 사람들이 이제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쪽 끈 잡았다가 끈이 떨어지니까 타는 건 못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끈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아주 튼튼한 동아줄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줄입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백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바로 그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 오늘 본문처럼 두렵고 불안한 시대에 바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성막의 임재에서 그것이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것처럼 우리 삶을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 내가 애써서 내 삶을 지키고 보호하고, 내가 애써서 우리 가족을 보호하고 지키고, 내가 애써서 내 삶을 개척하고,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의지해서, 어떤 끈을 의지하고 어떤 라인을 의지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원한 든든한 동아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형편을 몰라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근심 걱정하는 거, 내가 염려하는 거, 내가 어떤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 이거 다 아신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으신데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로 하실 맞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여러분, 지난해 이제 우리 금요일 날 교역자들하고 위드 코로나가 되면은 예배는 어떻게 하고 또 봉사는 어떻게 하고 여러 가지 논의하다가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책도 세우고 전략도 짜고 그리고 이제 뭔가 예배 회복과 봉사 회복의 무브먼트로 일으키고 다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 결국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성령님이지 우리의 좋은 전략이 아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실 믿자. 그리고 여러분, 그 성경의 그 공동체 성경 읽기를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예수님은 시간 될 때마다 산에 올라가시니라, 시간 될 때마다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깜이 들으면서 그 산에, 나는 산이 어디지? 라고 생각하니까 저의 산은 가면 5층에, 지난번 예배 드렸던 5층이더라고요. 아, 내가 시간 날 때마다 5층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겠구나.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도 같이 우리 기도하죠. 그랬더니 교역자들도 목사님 맞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간 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성도님들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성도님들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어떤 산을 올라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임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 산에 언제 올라가시겠습니까? 진정한 성막 되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우리의 성막을 세워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는 말이에요. 총 7번이 나와요. 18절, 20절, 22절, 24절, 25절, 28절, 32절. 모세가 이렇게 성막을 하나님 말씀대로 지은 것은 그 성막이 이 땅 위에 있는 하늘의 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모세뿐만 아니라요, 성막을 지을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보석도 가져오고 금은보화도 가져오고 또 아름다운 실을 짜서 가져오고 또 어떤 사람은 뭐 나무 조각목을 가져오고 그랬을 텐데요,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런 마음으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막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진을 이렇게 찰 때 성막을 보면 성막이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땅의 하늘의 집은 무엇일까요? 더 이상 예배당이 성전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하늘의 집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모인 교회 공동체예요.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오늘날의 우리의 하늘의 집입니다. 그러므로 각자가 주신 은혜를 가지고, 각자가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이제 함께 세워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산업들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교회는 제가 볼 때는 비교적 상대로 보면 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한동안은 예배도 못 드렸잖아요.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오늘까지만 해도 10%밖에 못 드리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한 천석 규모가 되니까 10%에도 100명 정도가 예배를 드려서 다행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은 데는요, 조그만 뭐 60평, 50평 이런 데는 10%밖에 얼마 안 됩니다. 그래 참 교회가 그것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뭐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것 때문에 막 교회가 봉사가 다 멈췄어요. 그리고 일단은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가 않아요. 이제는 다음 주가 위드 코로나가 되기 때문에 우리 또 거기에 맞게 여러분 우리가 저는 예배도 회복되고 봉사도 회복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에 대해서 우리 교역자들한테 신학적으로 제가 점검을 좀 받았어요.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게 신학적으로 옳으냐? 그랬더니 교역자들이 목사님 그 신학적으로 옳습니다. 그냥 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저는 온라인 예배가 대안은 되지만 그것이 정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함께 모여 드리는 게 정석이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이 팬데믹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하는 상황 속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게, 그것도 예배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백신을 맞으신 분들, 그리고 또 이제 50% 이상이 되니까 우리는 50%면 여기 천석이니까 우리 교회에 다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특별히 주일학교 자녀들 있는 우리 부모님들 주일학교도 보내시고요. 그래서 초등부가 이제 사랑채플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보내셔서 여러분 함께 예배가 회복되고 봉사가 회복되고, 그래서 함께 교회가 세워지는, 마치 성막이 세워진 것처럼 교회가 세워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11월 추천도서인 그 싱클레어 퍼거슨의 우리가 교회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싱클레어 퍼거슨 참 웨스트민스터 신학 교수인데요, 이분의 책을 참 깊이가 있습니다. 이때에 여러분 이분이 이런 책, 우리가 교회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저 사람은 교회고 나는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체육관에서 예배 드리면서 바로 주차장에 있다 보니까 그냥 예배 드리자마자 쑥 이렇게 집으로 가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의자, 이 의자는 누군가가 어젯밤에 펼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앉아 있는 방석, 그건 누군가가 여기다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 떠나가면 누군가는 또 이것을 다 치웁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참 우리 미디어 팀장님 만나서 들어보니까, 여러분 앞에 이 방송 이 세팅을 다 철수했다 세웠다 하는데요, 토요일 날 1시간 전에 와가지고 이걸 다 혼자서 꺼내 놓으셨대. 그동안에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구석구석 이제 봉사가 빈자리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은사에 따라 들어가서 구석구석 하나하나 마치 주님의 몸을 세우는 마음으로 세워지면, 주님의 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의왕우리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잘 확장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합니다.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여러분들을 모든 환난 가운데 주님은 지켜주십니다.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도와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놀라지 말라.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여러분들은 내 것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복을 얻고 존귀하게 여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제 내린 결론은 너희들이 다른 데 영광을 쫓지 말고 내 안에 거하여, 내 안에 거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갈망하는 영광, 그것보다 훨씬 풍성한 영광이 나에게 있다. 그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찾도록 원하는 그 갈망을, 영광을 채워주겠다. 셰키나의 영광으로 채워주겠다고 말씀하는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나의 안에 거하라가 사실은 이 본문의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온전한 성막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더 이상 뭔가를 행해야만이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존재로 받아들여 줬다고 하는 것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죄감이 몰려올 때, 때로는 교만함이 나를 사로잡을 때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순간순간마다 예수님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셰키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는, 하나님, 우리가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성전입니다. 하나님, 빚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를 하나님, 이제 하나님 곳곳에 하나님 그 필요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잘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친히 온전히 성막되어 주셔서 아버지, 저를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존귀한 자녀로 아버지 받아들여 주신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아버지 정죄감이 나를 공격할 때마다, 아버지 교만함이 아버지 나를 습하게 할 때마다, 그때마다 십자가 부활을 선포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것들이 나를 주장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안에서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 십자가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막으로 아버지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성막 되신 예수를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아버지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영광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셰키나 영광이 가장 놀라운 영광입니다. 아버지, 그 영광이 자리에 나갈 때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다고 아버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성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빚값으로 사신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봉사가 멈췄습니다. 다시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금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왕스러운 예배로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친히 온전한 성막이 되어주신 주님 때문에 하나님, 내가 뭔가를 행해서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주님께 받아들여진 존재가 됐다는 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정죄감이 몰려올 때, 때로는 교만함이 나를 사로잡을 때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 삶에 선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막이신 주님 의지하며 그 영광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임재의 영광, 셰키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전입니다. 성전인 우리들과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로서 주님의 빚값으로 세워진 범린교회, 하나님 봉사가 멈춘 범린교회, 하나님 예배가 멈춘 범린교회, 예배가 회복되고 봉사가 회복되고 아버지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에 되어져 가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 일에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쓰임받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같이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다음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진정한 성막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받아들여진 존귀한 존재로서 순간순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의 빚값으로 하신 교회를 사랑하며 함께 세워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